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든지 기초가 중요하죠. 그리고 시작과 끝을 알고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신앙의 10가지 발판이라는 것을 정리해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보다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안 믿는데 성경 엄청 많이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심하시고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 우리 이정훈 교수님 같은 분, 그분은 우리보다 기독교 방송을 더 많이 보고 설교를 더 많이 듣고 했어요. 왜? 분석하려고.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 신자들이 와해되고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가? 그거 연구하시려고 그렇게 기독교를 연구하셨었는데, 그것이 반대로 지금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 받으시고 완전히 이제는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이제 파헤치시는 분이 되셨죠. 우리에게도 이 신앙의 발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고 말씀을 보고 이해를 해야 이것이 받아들여집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되지가 않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흑인 우리, 먼지인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가지고 그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 떠난 우리, 죽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성품이 더 좋아지고 우리가 더 실력이 좋아지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요. 구원받는데 가장 그 목표를 두시고 지금도 지구를 돌리시는 이유는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돌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붙잡아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 진짜 그 신학교에서도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증거가 뭐냐? 증거가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성령이 내적으로 증거하신다고 말하거든요. 어떤 학자가 연구해보니 맞다더라. 이거 증거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것도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스스로 증명하시는, 자증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 설교 말씀, 다른 거 성경 말씀 다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 성령께서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성부 하나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데 그 근거가 뭐냐? 우리의 근거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요즘에 또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유튜브 컨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평소에 이 유튜브에서 다른 교회나 다른 설교를 접하지 못하던 분들도 요즘에 많이 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딱 유튜브에다가요, 기독교가 뭘까? 좀 기독교에 대해서 어렵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러면서 유튜브에다가 기독교 영화 이렇게 딱 검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인가? 여기에서 만든 영화들이 쫙 나와요. 그게 이제 이단으로 판명된 곳인데 그곳에서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엄청 막 올렸나 봐요. 그래서 저도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막 나오더라고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그거 한번 검색을 했는데 어떻게 저를 알고
인스타에 저 친구 팔로우를 했어요. 이곳에서. 지금 굉장히 혼미할 수밖에 없는, 혼란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그 복음에 거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강단 말씀으로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정말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 예선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이 교회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고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를 세워낼 수 있을까? 뭐 그 방법과 과정은 어려울 수 있겠죠. 사람마다 이해도가 다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상관없습니다.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요한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잘못하는 것 같냐? 복음인 것 같냐? 복음 아닌 것 같냐? 이런 걸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정말 확신이 생기고 나서는 그렇게 말씀드리죠. 맞습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목사님이 잘못 선택을 하시거나 하시는 게 있어도 저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번 한 주도 강단 말씀으로 우리 언약의 여정을 가시면서 그냥 우리가 증인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무슨 말씀 주셨죠? 죄와 그리스도의 속량. 히브리서 9장 12절. 영단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에베소서 1장 7절.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언약을 주셨냐? 죄가 모든 문제, 모든 고통의 근원이다. 그래서 그 죄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로 했는데 생명이 피에 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근원을 해결하셨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우리가 같이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를 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비전 어떠한 시대입니까? 그 사망이 가득한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왔다. 뭐뭐 해서 죽겠다 하는 시대죠. 힘들어 죽겠고 피곤해 죽겠고 바빠서 죽겠고 저 사람 때문에 죽겠고 잘 돼도 바빠서 죽겠고 하는데 어쩌다가 이제 어제 본 거예요. 무엇이든 불어보살이라는 그 채널이 있잖아요. 그 방송이 있잖아요. 저는 잘 안 보는데 그 이수근이랑 서장훈이 꾸민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안 보는데 거기에 뭐 굉장히 참고할 만한 많은 스토리들이 나오죠. 그 뭐 또 정말 그냥 딱 들으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참 힘들겠다. 시댁에서 하도 힘들게 해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야반 도주를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며느리를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도대체? 그분이 좀 생명일기를 쓰셔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안녕하세요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이렇습니다. 우리 아내가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몇 년 전에 무릎팍도사 아시죠? 무릎팍도사 강호동이 팍팍 하면서 고민 해결 막 이랬는데 최근에 또 영상이 이렇게 떠가지고 최진실 씨가 나왔던 게 나왔어요. 그렇게 안 나오겠다고 했었는데 나왔나 봐요. 최진실은 고민이 없다고 해서 나왔다가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허하다. 내가 막 이렇게
탑배우 진짜 탑을 찍었는데 참 공허하다. 뭔가 불안하다. 두렵다. 그런 말을 이미 거기서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연예인이든 일반인이든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다 들고 나오는데 요즘엔 하도 방송이 자작이 많아가지고 뭐 각 대본을 쓴 건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뭐 좀 이렇게 양념을 치겠죠. 근데 어쨌든간 그런 일들을 보면서 또 공감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진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근데 왜 그걸 가지고 거기에 나갈까?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왜 저기에 나갈까? 자기 저 문제를 가지고. 보니까 답을 줄 사람이 없던 게 아닌가. 답을 준 사람이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한번 봐보세요. 작든 크든 그 문제 크기가 저 정도면 괜찮지 살만하지가 아니라 마귀가 잡으면 작은 문제에도 죽고 싶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는 대학생 때 과제 밀려가지고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요한아 뭐 과제 안 한다고 세상이 망하냐? 다음부터 잘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적인 답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 시대를 보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너는 꿈이 뭐니? 뭐가 되고 싶어요? 무슨 일을 하고 싶고 무슨 일을 하는데 이 시대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해결하시는 그 꿈을 꾸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24시간, 꿈은 24시간이 돼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우리가 이 사망의 문제 우리도 이 가운데 있었는데 사망의 그늘에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속량 그 은혜만으로 감사한 24시 내가 예수 믿었는데 누가 나한테 밥 사주니까 더 감사하고 길 가다가 돈 주시니까 더 감사하고 내가 하던 일이 대박 나니까 감사한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만으로 감사한 일생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끝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이것이 결론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형상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의 이 새 생명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의 새 생명 주셨죠. 이것을 누리고 전달하는 그런 응답. 여러분 덕분에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갈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은혜. 에베소서 4장에 나왔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도 계속해서 이 사망에 있던 그곳에 가가지고 무엇이든 물어보살을 보시면서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새 사람을 입냐?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해보세요. 여태까지 습관적으로 안 된다고 하고 할 수 없다고 했던 모든 것들에 우리가 올해 처음에 이미 응답 받고 시작했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 이거 작년부터 했던 거구나.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죽고 사는 것이 이러면 다 알아요. 혀의 힘에 달렸다. 우리가 그 응답의 주역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언약의 여정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쭉 가시기를 축복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는 근거도 뭐냐면요. 성경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남기신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이 교회다. 이 강단이
저 스피커의 메신저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편 배달부의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우편 내용을 봐야겠죠, 우리가. 그래서 그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가장 먼저 뭘 봐야 되냐? 말씀의 흐름을 봐야겠죠. 그냥 맥락 없이 점괘 보듯이 오늘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게 아니고 말씀의 흐름, 하나님께서 살아서 이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그 흐름을 봐야 되는데 자, 그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성경에 한국 사람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민족의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델로 삼으셔가지고 하셨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배경이 창세기 11장 이후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이후로 지구 저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껴져 있는 저곳에서 다 일어납니다. 저길 벗어나지 않아요. 저 안에서. 다음이요. 그 안을 확대해 보면 여기 지중해 유럽 쪽과 이집트 여기 아프리카 여기 아시아죠. 저 두 강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창세기에도 나오는 유브라데 강. 그곳에서 모든 문명이 어마어마한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시작한 어마어마한 문명이 시작되는데 저곳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이 시작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이 저 언저리에 있었다고 예상하지만 의미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다 지구가 뒤집혔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 없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곳에서 다 시작됐다는 것이죠. 저 가나안 땅, 저 요만해요. 이스라엘 막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랬는데 요만한 나라입니다. 요만한 나라. 그런데 그 끼어 있는 땅,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잘못하면 완전히 먼지가 돼버릴 나라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왜 고생합니까? 저 일본도 저 대륙으로 가려고 우리나라, 미국도 중국을 견제하려면 이 한반도 얼마나 고생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하느님이, 그 애국가 가사에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게 누군지도 모르지만 보호를 받았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 증인의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쭉 이끌어 오시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신 게 성경이었던 것이죠. 매뉴얼, 더 북, 그 책, 바이블. 그래서 이 성경의 흐름을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다음이요. 이게 구약 성경을 표로 정리를 한 거예요. 자세하게는 내년에는 그 청년부를 제가 생각하면서 진짜 1년에 우리가 차근차근 훈련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짜고 목사님과 나누고 그렇게 인도를 받으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우리가 보는 성경 구약이 39권인데 그 구약이 쭉 시간대별로 쫙 기록이 된 게, 배열이 된 게 아니라 처음 17권은 역사서, 그 다음에 5권은 시가서, 그 다음에 17권은 예언서. 근데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만약에 구약을 또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막 읽다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시대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처음부터 쭉 읽다 보면은 이 왕들이 막 헷갈리면서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간 그 자세한 것은 이렇게 따로 하시도록 하고요. 창세기 가장 처음 책,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그 안에만 있으면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복된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떠났다는 거죠. 문제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저 역사가 흘러온 겁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흘러오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애굽으로. 그 애굽에서 창세기가 끝나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야곱의 가족을 불러와서 창세기가 끝. 근데 왜 욥기가 저기 있냐? 욥은 이스라엘 그 역사와 상관이 없어요. 별개.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저기에 배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애굽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요셉이 죽고 야곱과 가족도 다 죽고 그 요셉의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던 바로왕도 다 죽고 나서 거기에 이 애굽도 역사를 요즘에 유튜브에는 이집트 역사도 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은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요셉도 모르고 그런 나중에 애굽왕이 일어나고 나니까 갑자기 이방 다른 나라 그 사람들 이 야곱의 후손들이라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반란을 일으키겠어. 그래서 갑자기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노예 삼았어요. 400년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서 노예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거죠. 출애굽기. 애굽에서 끄집어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니까.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약속을 이루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까지 10가지 재앙을 막 허락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내. 그래서 20장에서 출애굽하죠. 오늘 그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오죠. 나오고 나서 20장부터는 이제 율법 받고 성막 짓고 시내산에서 열심히 지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바로왕의 지시를 받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를 주십니다. 레위기는 저기에 붙어 있어요. 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레위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법을 주셨구나 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시내산에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 백성이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법도 받았으면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을 차지하러 가자. 그래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세는 거예요. 민수기. 백성을 세는 거예요. 세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랬는데 우리가 한번 정탐을 해보겠습니다.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정탐꾼 뽑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 포함해서 들어가서 정탐을 해보니 못 들어가겠어. 너무 무서워.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 건넌 거 다 까먹었어. 저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 너희가 말한 그거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게. 너희들이 40일 정탐하고 왔는데 못 간다고 했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라. 그래서 민수기 또 가나안 땅 못 들어오고 그 뒤로 계속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도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7 족속이 어마어마하게 세상 문화가 장난이 아니야. 너희들 절대 출애굽한 것부터 여태까지 온 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러고 모세가 유언으로 남긴 게 신명기예요. 그리고 모세가 죽고 그 다음 리더 여호수아가 바톤 받아서 약속대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면서 땅을 분배하는 내용.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너희들 이 강 건너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 믿었지. 강 건너오고 나니까 여기 어마어마한 우상 신들이 많지. 누구 섬길래? 나와 우리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그리고 가요. 그런데 그때에 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맘대로 행하기 시작해요.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사사기의 끝에 보면은 2가지 엄청난 막 제사장들이 첩을 두고 아니면은 막 우상 숭배하는 개인 집에 가가지고 개인 제사장 역할, 개인 무당처럼 하는 게 나오는데 그게 그 사사기서의 끝에 나와서 사사시대 끝이 아니라 사사시대 처음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미 사사시대 시작되면서 개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사들이 막 일어나는데 사사기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우상을 숭배하면서 타락을 해요. 저 신이 바알 신이 아세라 신이 더 좋은 것 같아. 타락을 해요.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을 보내가지고 쳐요. 그래가지고 고통을 받다가 회개해요. 다시 복을 받아요. 다시 우상 숭배해요. 우리 인생이랑 비슷하죠. 이 사이클을 계속 돕니다. 사사기에서. 그 사사기에 우리가 아는 기드온도 있고요. 데보라도 있고 삼손도 있고 지난번에 한번 강단에서 나왔지만 입다 같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기드온 때쯤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사시대 다음을 준비하시고 다윗 왕을 준비하시는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가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의 시대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로 이 사무엘 상하를 시작하시는데, 이 얘기는, 책 이름은 사무엘 상하인데 얘기는 다윗 얘기예요. 사무엘 상은 다윗이 왕되기 전에,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되고 나서. 그래서 왜 이렇게 다윗 왕 얘기를 가득 채웠냐? 하나님의 모델 왕으로 딱 짚었거든요. 다윗 왕처럼 행하면 된다. 다윗처럼 예배하고 다윗처럼 순종하고 다윗처럼 정복하면 돼. 그때 다윗이 남긴 책들, 시편. 근데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열왕기 상하 이스라엘의 이제 왕들, 솔로몬이 딱 왕이 되고 나서 지혜를 얻고 부강해지고, 그런데 우상숭배를 어마어마하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갈라버리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솔로몬 다음에. 북이스라엘에서는 계속해서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러면서 타락을 하여, 그래서 남유다보다 100년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히스기야 왕이 계속해서 이 다윗을 따라서 가다가 결국에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해버려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 구약의 역사 끝이에요. 근데 그때 열왕기 상하 때 솔로몬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써서 저기다가 놨습니다. 근데 저 밑에 12권이 뭐냐? 예언서예요. 선지자들이 왜 나올까요?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 계속 잘해, 이런 게 아니죠. 너희들 그곳으로 그 길 계속 행하면 망한다, 죽는다. 왜 12권이나 있냐? 저 열왕기 상하 시대 때 왕들이 개판이니까. 계속해서 왕들에게 나타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선지서들은 저 열왕기 상하 가기 전까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밑에 역대상하는 왜 있냐? 열왕기상하랑 역대상하랑 내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역대상하는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넘어간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포로가 됐지? 우린 누구야? 아,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구나. 우리 민족을 만드셨구나. 우리는 이런 민족이야. 우리는 다윗 왕의 혈통으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민족이야. 그걸 총 정리한 게 역대상하예요. 그 시대 때 일했던 다니엘과 에스겔,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라. 에스라가 저 역대상하와 에스라를 썼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때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괴롭혀요. 그래서 아직 괜찮아, 너희들 힘과 능으로 하는 거 아니야, 성령으로 되는 거야.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다시 도와줍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 저 페르시아 바사에서 에스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에스라를 도와서 사역한 느헤미야. 마지막 끝에, 구약 끝에 말라기,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 말라기. 그러면서 신약에 들어가기 전에, 구약과 신약은 한 페이지 차이인데 그 사이에 400년의 공백기가 생깁니다. 그 사이 동안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었던 바벨론 망하고 바사가 망하고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 제국 때 뜨인 돌 메시아가 온다. 그러고 나서 신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사복음서, 그 오신 메시아를 설명하죠. 이제 이거는 적으셔야 돼요. 이게 구약 전체거든요. 그리고 나서 신약에서는 사복음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남아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령을 힘입어 전하는 것,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 속에서 바울이 쓴 14권의 서신서들이 붙어 있고요. 제자들이 남긴 베드로전서, 요한일 3서들이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주 왕이시다. 근데 타락한 이후에 새 언약을 주시고 섞이지 마라. 그것으로 계속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는 계속 그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느냐, 아니면 섞여서 망하느냐. 지금도 우리는 그 속에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느냐, 아니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느냐. 이제 그림 끄셔도 돼요. 자, 이 성경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이 뭐예요? 또 어렸을 때 너희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뭡니까? 핵심 내용, 구원이에요. 구원. 성경에서 다른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려고 이걸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랑도 해야 되고, 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선행도 해야 되고요. 왜? 우리가 선행 쌓아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계단을 쌓아가는 게 아니야. 덕을 쌓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 복음 선구 39절 제가 매일 밤마다 지금 서밋타임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나에게 각인돼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경은 창조와 문제와 해답과 응답을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어제 한 2주 만에 최승호 형제가 왔어요. 최승호 형제 모르시는 분은 물어보세요. 왔는데 엄청 시달린 얼굴이더라고요. 괜찮아, 잘 지냈어요? 못 지냈대. 그래서 잠깐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희한하게 예배 시간에만 못 옵니다. 교회 와요. 예배만 못 드려.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보시고 도와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성경을 짚어가면서 읽으면서 나눴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2장 17절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먹으면 반드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 여자가 제대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제대로 알았대. 다시 2장 17절로 넘어가지고 죽는다 그랬어요? 안 죽는다 그랬어요? 희한하게 복음에 관해서는 그 자리에서 읽고 확인하는데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승호 형제의 모습이 아니라 저였던 거예요. 그렇게 들었는데도 까먹고 헷갈리고 마귀한테 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응답받으면서 사는 거죠. 예배하면서. 창세기 4장부터 제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제사, 예배. 그러면서 그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인이 열받아가지고 동생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윤이 말씀 카드 잘 정리할 수 있겠어요? 성경 뭐라고 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는가? 교훈을 주시잖아요. 책망.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하나님의 은사다. 바르게 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자를 의로 교육하시죠.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화평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만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과 이 초대교회가 그리고 성경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었는가?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하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성경에 완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진짜 말씀의 성취를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다 끝났어요. 그래서 훈련 받읍시다. 무엇을 훈련받냐? 배우라고 했잖아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잖아요. 배우는 끊임없이. 희한하게 우리에게 뭔가 이제 주어지기만 하면 그게 짐이 되고 하기 싫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도 이거 또 억지로 하니까 또 하기 싫고. 훈련, 그것을 이기는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의미 없는 가짜 사나이 훈련도 받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마귀가 그 어떤 상황에도 방해할 수 없도록 훈련 받읍시다. 뭐라고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에 그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강단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데도 적용이 안 돼가지고 적용도 내가 원하는 곳에 골라서 하죠. 아, 정말 복음은 완전해. 내가 구원받았어. 근데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빨리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손 안 보시나 이러고 있죠. 배운 것을 정말 적용해 보시길 축복드립니다. 저 안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오는데요. 요즘에 이제 생명일기 쓰는 맛이 생긴 거죠. 밤에 자기 전에 어제도 밤에 급하게 좀 일이 있어서 동생네 집에 갔다 왔어요. 1시간을 가서 집 내려주고 바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시 생명일기 쓰면서 내가 오늘도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오늘도 나태함과 금방 빠지더라고요. 다시 기록하고. 그래서 기록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확인이 될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시고 붙드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그 증인만 되시면 돼요. 아무것도 핑계대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핑계대면 안 되겠다. 나이도 핑계가 아니다. 저희 어머니는 나이를 핑계 많이 대시더라고요. 저의 이 건망증과 여러 가지 무능함을 보시면서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이랬는데 요즘엔 안 돼. 그 의미 없는 말씀을 하시나. 나이도 핑계될 것이 아니고 그 나이에 맞는 누림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질병도 핑계될 것이 아니고 내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 아픈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당연히 배려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누림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우게 하실 것이고 그 확신한 일에 우리가 거할 때 이 시대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때에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증인의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증인의 응답이냐?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나와가지고 제가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딱 답을 주는. 내가 대학 갈 때 이랬어. 삼수 사수가 문제가 아니고 네가 누군지 찾아야지. 언제 지금 빨리 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해야지. 그런 증인이 되시기를 우리 카이로스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